아랍 속담 가운데서 태양이 계속 비춰지면 사막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삶 가운데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어야 하고 비 오는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날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의 상징인 무지개, 그 무지개는 소낙비가 내린 이후에 무지개의 찬란한 빛이 그리고 무지개가 뜬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인생에 맑은 날만 계속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삶의 흐린 날이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폭풍을 주시고 왜 이렇게 세찬 비바람으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전혀 주지 아니하시고 비바람이 우리의 삶에 전혀 몰아치는 시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우도 이기고 비바람도, 세찬 비바람도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아니하고 삶의 시련의 날, 흐린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건너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폭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차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표현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던 중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고 그리고 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질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의 놀라움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말씀 묵상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결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물결위를 걷다가 그리고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전혀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없고 전혀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라는 보장은 성경에 없어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주님과 함께 신앙하는,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폭풍이 있는가? 그것은 이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믿음 안에, 참된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 이 큰 광풍, 이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37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나타나는 자연적 재해 상황을 그대로 소개해요. 예수님이 탄 배에는 광풍이 몰아치지 않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광풍이 있어요.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이 배에 점점 차기 시작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는 말은 고물상의 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의 끝, 선미, 배의 끝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배가 어떻게 생겼나요? 배는 대부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앞과 뒤가 높게 생겼지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도 앞쪽이나 뒤쪽은 나중에 차죠. 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의 끝에서 베개를 베고, 오늘 성경은 베개를 뱉다는데 베개를 갖고 다녔을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튼 뭐 쿠션 같은 베개 할 만한 것을 베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소개하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차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막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가득 차는데 근데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그런데 단순히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의 상황,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피부로 느끼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어부 출신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다 어부 출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상황, 그리고 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왜 안 해배웠겠어요? 그들의 어렵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제 안 된다. 죽을 것 같다.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제자들의 모습 부류의 그룹과 예수님의 모습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현저하게 대조적으로 계속 부딪혀 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일 때 무엇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일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죽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 차이점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풍랑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질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무서워, 두려워, 절망으로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럼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고 주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성경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같은 상황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느끼는 반응,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무서워서 두려워서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현실의 바른 인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없음,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신 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오늘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적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폭풍이 와도, 절망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평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폭풍이 몰려오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함께 하심은 잊어버리고 폭풍과 그리고 무서움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뭐예요? 우리 어떤 삶의 조건이나 환경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한 배는 가라앉지 않고 주님과 함께한 배는 파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 모시고 신앙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면 때로는 폭풍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타신 배에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 믿음 가운데 폭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요구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처합니까?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선장이 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폭풍을, 비바람을 넘어서 헤치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깨어서 하신 게 뭐냐? 그 풍랑 광풍이 있는, 폭풍이 있는 그 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꾸짖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혼낸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로에게 의사소통, 전달의 의미가 언어의 목적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한다는 것, 그 말을 듣고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이게 언어 전달의 언어의 목적이에요. 물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언어의 목적은 서로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인격체가 아닌 바람과 바다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람 불지요? 계속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들 생각, 우리와 똑같다면 계속 바람이 불고 계속 비바람이 치고 미쳤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궁창과 바다와 물을 말씀으로 나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혼란과 혼돈이 말씀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폭풍과 비바람이, 물결이 잔잔해지는 혼란이 평화와 질서로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증거하는, 성경에 자연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실현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니. 여러분,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서, 폭풍을 향해,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 있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아래 매어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폭풍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삶을 다스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이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와 말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우리에게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른 배들도 막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탔겠어요? 다른 사람도 탔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4장에 특별히 마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소개해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놓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4장 13절에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아직도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구나.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한가?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확증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제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우리에게 이 풍랑이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이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기를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의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그들이 이해하고 부르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선생 정도, 아니 그보다 좀 더 높은 사람 정도로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 사건을 통해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41절 읽어보세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던 제자들이 폭풍을 다스리고 잔잔해진 그 삶의 경험과 확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은 적어도 자연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적어도 인간적인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제자들이 신앙의 주님과 함께하는 배를 타기 전의 모습과 배를 타고 광풍을 경험한 후의 모습이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인식이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다가 큰 폭풍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자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자의 신앙으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광풍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귀한 은혜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으로, 아픈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의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지고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아지고 그의 사랑하는 부인마저 이해도 너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서 나가 죽어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야, 회개해라.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4명이 다 와서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나와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그의 답답한 바를 만나주시지 않다가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가 욥기 42장 마지막 깨달은 것, 그의 고난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 42장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를 내 삶에 확증하고 보게 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더라도 광풍이 만날 수 있어요.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기억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광풍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인생의 광풍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증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시고 주장하시는 참된 선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확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다가도 폭풍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모시고 신앙해도 우리에게 폭풍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과 광풍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탄 배는 파손하지 않아요. 주님 모시고 가는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주께서 붙잡으셔요. 오늘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세요.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실제의 삶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